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풍성하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섰더니 긴장이 많이 되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되는 것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몸이 많이 아프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표현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신경질적인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 톤도 바뀌며 인상도 밝아져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빛을 발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안사 형통입니까? 제가 아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그 청년이 만사 형통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청년도 문제이고 그렇지만 제 자신이 더 문제였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인데 모든 일에서 형통하고 성공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돈과 권력을 얻는 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일까요? 물론 이 세상 문화와 여러 가지를 누리고 즐길 거리를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돈이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개그맨 정영돈이라는 사람이 불안장애가 다시 재발했다고 합니다. 불안장애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공허하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살아온 성경의 인물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보고 나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아주 깊은 삶의 교훈을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영광과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영광과 명예도 다 덧없이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였는데 헛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내 기준이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밝혀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마음의 소원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사용하려고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너의 길이란 인생 전체의 여정뿐만 아니라 삶의 계획과 목표 그리고 방법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수동적으로 나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이 제시하는 삶의 인도를 순종하며 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그래서 온전히 내 짐을 맡기고 홀가분하게 뛰어노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쉬운 일인데 평생이 걸립니다.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앞서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에 대해 주님을 앞장 세워 나아가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종교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다 느끼시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복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며 참된 복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역 안에서 복음을 참되게 인식하는 것만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누림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림이란 단어를 묵상하시고 복음이신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PPT 넘겨주십시오. 너희들은 다들 복음을 전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종교화될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은 안 바뀔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안 바뀌고 율법주의적이고 기쁨이 없고 의무감으로 가득 찰까? 오직 요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인정하시지도 않고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복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든지 야곱의 부인이 넷이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복음일 리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훈과 윤리에 속한 것들이 다 복음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단순히 바위처럼 되자, 바울처럼 되지 말라는 도덕과 교훈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골리앗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고 순수한 것이지만 아주 여러 모습이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두 가지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보며 나누며 전할 때 복음은 굉장히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바꾸진 않지만 복음의 풍성함을 포착하고 발견해서 그 복음을 누림으로써 우리 현대인들과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 복음 사역의 모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축소해가지고 단순히 몇 개의 명제로만 보지 않고 복음의 풍성함을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나눌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 모델은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풍성하게 누려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도 있지만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소식,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복음은 본면이 아닌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복음의 결과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굳어있는 사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지옥과 심판에서 건지시는 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결과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변화들, 또 우리 삶의 영적인 변화들, 천국의 상급들과 이 땅에 누리는 성령님의 은사들과 또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복음 자체가 아니라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성화, 죄의 갱신, 도덕적, 윤리적 변화가 있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복음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도덕주의나 율법주의, 공로주의, 선행주의에 혼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결과만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도덕과 윤리를 회복한다고 하다가 복음을 망각하거나 매장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안타까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적들이 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적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종교입니다. 비종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무신론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종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킴으로써 하나님보다 내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종교와 비종교, 이것들이 복음의 두 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 폐기론이고 하나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 폐기론은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도덕법, 즉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두 가지 적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것들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삶의 길로 이끄시는, 그리고 이 율법을 성령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양한 줄거리와 주제들, 이야기들과 맥락 속에서 복음을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육신과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쌓아서 위로 올라가는 변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약자가 힘을 쌓아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야곱의 사다리처럼 예수님처럼 오시는 성육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속죄에 관한 죄사함을 말합니다. 밖에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수행해서 우리의 내공이 쌓이고 내면의 자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변화가 마음으로부터 삶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가 안에서 일어날 때 바깥으로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뒤로 당겨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하신 것을 미리 당겨와서 미리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부활로 인해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전부다. 복음이 기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상급 클래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복음이 자란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 것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걸 상실하게 되면 복음을 알았으니까 다른 걸 해야겠다. 다른 걸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망과 우울, 사랑과 인간관계, 성, 자녀교육, 죄책감과 자아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복음이 단순히 시작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다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출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도착할 때까지 전 여정에서 필요하듯이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속히 복음에서 출발하여 갈라디아 교회처럼 행위나 또는 공로주의로 간다든지, 복음은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있지만 사람들이 안 변한다. 복음은 있지만 사람들의 인성이 아주 형편없다. 복음을 믿는다 하는데 세상과 똑같다 할 때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열매 맺기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를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출발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내일을 위한 신앙 여정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며 내일을 위한 삶이란 걸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 관계가 변화가 되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종교는 내가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을 받았다. 복음은 나는 용납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종교와 복음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하고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이 둘 다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순종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동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했기 때문에 용납받는다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반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용납받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는 순종의 동기가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걱정이고 염려가 됩니다. 복음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순종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탈피해버린 것입니다. 이 자체는 종교에서 무종교로 가버린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과 불안의 의무를 지고 살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가요?
관둬버릴 것입니다. 이 자체가 종교입니다. 무종교와 같은 것이며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내적인 동기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황이 다르다고 할 때, 환경이 어려울 때 종교 생활의 마음 구조는 하나님께 분노를 합니다. 좋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상황이 힘들다고 씨름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쓰레기와 불순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순물은 우리 주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일에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쓰레기들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없애야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비난을 받으면 무너집니다.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 종교와 복음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거의 다 종교 상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 상태에 있습니다. 종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 비난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분노를 하고 격노하게 되고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라고 집착을 합니다. 감정이 상했다고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도 비난을 당하면 누구나 우리 크리스찬들도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으면 누구나 상처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정과 칭찬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비난당할 때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그 뿌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못된 자아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종교 생활을 할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것만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때에만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게 의무니까 하든지 기도의 목적은 어떤 상황을 경제 상황이나 물질 상황이나 육체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하신가 목적에 대해 듣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종교적인 교회를 만들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갈등적이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순종의 동기가 기쁨과 감사이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한국교회는 종교가 우세하였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우세한 교회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의 간격 때문에 순종하시고 예배하고 봉사 헌신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까?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결국 종교성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자아상이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구원자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 게 달라진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 속에 있다가 복음으로 오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종교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하지 않고 뭔가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진짜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내가 충성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굉장한 열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압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나 처벌에 의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아상이 되고 그래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의 자리에 초대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헌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이 복이 되고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있지만 많은 이들이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때에 종교성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부흥의 임팩트는 없을까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종교적 부흥은 사람들의 감시와 처벌 통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임팩트가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부흥이 아니라 종교로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법은 간단합니다. 종교 부흥에서 복음 부흥으로 바꿔가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의한 신앙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신앙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유사 부흥이 아니라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 그런 교회를 갱신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성도들이 되게 하고 복음 안에서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종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지만 여기서 우상이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크기, 또 목사님, 자기의 믿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절대가치처럼 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되어 있는 한 유효한 성화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낙담을 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많은 이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마음으로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시대의 우상을 섬기고
예를 들어서 물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지위의 우상, 건물의 우상, 이런 것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과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과 신학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영향력이 희미해지고 부흥의 임팩트가 시들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시대의 우상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주의일 수도 있고 개인주의일 수도 있고 참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우상들이 다루어질 때 성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성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은 영구적으로 우상 공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우상을 계속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발견하고 각성한다면 은혜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교회의 갱신은 도덕적인 것을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심령의 기쁨과 능력이 있으며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시대의 우상을 잘 다루는 내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 국가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부흥의 영향력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문화가 춤을 추는 시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세상의 문화로 뒤덮여 있고, 지난 10월 31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헬로윈데이라는 행사를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계셔서 다행이긴 합니다. 죽은 영들을 위로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축제로서 악령들이 자기네를 해코지하지 못하게끔 집도 꾸미고 분장하고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사탄에 관련된 문화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유령이 된다는 놀이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으로는 옳지 않은 축제인데도 상업화되어 있고 혐오감을 주는 모습들을 즐기는 이상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에 대항하여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놀이 문화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고 해서 잘못된 기독교와는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놀이 문화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경연대회를 통해서 트로트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인기 있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트로트로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사탄의 전략과 전설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나훈아라는 가수가 테스 형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 기뻐하는, 위로를 받고 그를 통해 기뻐하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종교 영향력으로 부흥이 있어도 부흥의 파급력은 크지 않는데,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부른 노래가
코로나 시대에 지친 우리들을 위로한다고 하니 우리의 정치성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속아버려서 아무렇지 않은 듯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켜 세상이 추앙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이 시대를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한 분뿐이신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삶을 살아온 시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형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게 지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행복한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너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면 나는 지금 영원적 차원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어 온 삶을 산다면 나는 지금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사는가 아니면 결핍되어서 사는가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기준이 예수님으로 충분해지면 배불러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나는 충분한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걸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생과 영혼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라는 완전한 조건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위에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지 않고 결핍이 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로 점수를 따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게 하는 결국은 내가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단지 그가 이루신 승리의 사건 위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실패해도 그분의 사랑은 감쇄되지 않습니다. 성공한다고 그분의 사랑이 증폭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놀라운 감격 속에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이 힘드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절대적인 찬스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인식하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오직 예수로 맞춰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종교인이 아닌 복음의 놀라운 감격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더욱 앙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다는 말이 많이 확 와닿네. 복음은 우리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오늘 복음 우리 안에 감동으로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합시다.